전쟁이 급함과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롭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기득으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직복을 받음이라. 내가 지하로 주니까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정일양 정대원 총련이 대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에 저희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지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빨리 코로나가 아버지 없어져서 아버지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아버지 원치될 수 있는 아버지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또 아버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빨리 아버지 해결이 되어서 아주 평화로운 아버지 이 세계 정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김보현 목사님의 이들의 영권과 영력을 하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대언하는 말씀을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또 복된 길을 허락하셔서 오늘 아버지 듣는 말씀을 아버지 마음판에 잘 새기고 다만 또한 살아갈 때 항상 생각나고 기억나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만 또한 살아갈 때도 저희가 아버지 항상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말씀을 잘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또 오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시험된 지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능력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더 믿음을 아버지 새로 아버지 해서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저번 주에는 환난을 준비하라. 똑같은 말인데 오늘은 악한 날을 대적하라. 다시 악한 날을. 이 성경에는 마지막 때 환난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바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악한 날, 영적으로는 악한 귀신이 이 푸틴이나 이 신천지 이마이 같은 사람, 악한 자가 쓰면 악해진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천지 이마이는 악한 자. 또 세계적으로 지금 핵 공포에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이 악한 자. 바로 글을 쓰는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데 바로 그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야 함이라. 오늘 이제 본문의 설교 제목이 악한 날을 대적하라. 다시 악한 날을 대적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악한 날을 대적하라.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영적인 말씀을 안 할지라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 보고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공포 분위기. 무엇보다 큰 공포 분위기는 뭡니까? 이 전쟁이 핵전쟁으로도 확전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역사의 지난날 2차 세계전도 1차 세계전도 소소한 사건이 확전됐습니다. 성경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 간단한 사건은 평안한 분위기에 간단한 사건인데 그 간단한 사건이 평안하다, 안전한 걸 확 깨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 분위기로 전환될까봐 일반 우리들도 걱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기회가 성경에는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난다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리더들도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데요, 이 찬양을 은혜가 됐습니다. 지난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방황할 때 이 찬양을 엄청 은혜를 했거든요. 이 교회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생각나요. 저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고, 내 방황하는 내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우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로 세워줄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방황이 중단돼서 주 앞에 바로 설 걸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신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도 니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미워인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할렐루야. 내 주여, 이 죄인이 미안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뻐받는 심령이 뭐냐면은 옥토죠. 옥토의 심령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심히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설교하겠지만은 마지막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죄책감을 모르는 영적 문둥병 환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의 눈으로요,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악한 자 푸틴, 악한 자 신천지 이만희,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전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안전한 섭리를 진행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우리 리더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의 동참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하나님은 성경에 어떻든 저 타락한 마귀를 나중에 저 무적에게 지옥에게 심판 때려 하는 하나님의 이 마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진행하고, 또 하나님은 또 목사를 세우고 예수님을 보내고 또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섭리의 큰 틀,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 하나님은 지금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는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가 진행되는데 저나 여러분이 동참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약한 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푸틴은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쑥밭을 만들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탄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푸틴은 자기의 목적, 탈라치아, 탈군사화, 이것 때문에 협상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나토 가입하지 않고 핀란드처럼 중립국이 되겠다, 이걸로 안 돼. 협상을 하는데 근데 안 돼. 너희가 우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탈군사화, 이건 뭡니까? 어느 때든지 말 그대로 무기가 없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돈바스 지역을 평화 유지로 해서 푸틴이 그럽니다. 우리는 푸틴이 세계를 놓고 거짓말을 쳐요. 우리는 돈바스 지역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그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를 보낸 거지,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모든 언론에 뉴스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포탄이 터진 거 있는데 푸틴이 거짓말 쳐요. 근데 악한 자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푸틴은 자기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길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왜냐하면 생각이래요. 우크라이나의 신앙이 기독교가 순수합니다. 우리나라 지난날에 여러분들 진짜 6.25 때 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엄청 뜨거울 때입니다. 이 평양의 침례교를 통해서 이 평양에 어마어마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기독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이 기도 소리는요,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어요. 이 전쟁의 모든 부분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얘기 협상을 하겠지만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세하게 더 확전이 되느냐 평화가 되느냐 그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움직임이, 협상이, 평화정이 도장이 찍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선진국 진입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러시아를 상대할 만한 강국으로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생각외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선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상상외로 복음이 뜨겁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상대해서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임상실험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사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의 기도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그 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약해. 광야에서도 모세야 우리 배고파 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 백성들이 굶주려합니다. 그래 하나님이요 한 달 내내요 고기를 줘봅니다. 하나님 고기 그만 주요. 맨날 며칠여기만 주다가 하나님 너무 물이 없어 메말라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 모세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배고파합니다. 모세야 반석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성을 초월하죠. 어떻게 반석에 물이 생수를 숨겨놓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전쟁 속에서 평화라는 것은요 이성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현상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저 순수한 우크라이나 사람 얼굴 보면 착하고요 한 4천만 명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과학자들이요 어마어마한 핵을 만드는 능력이요 우크라이나의 이 지성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들이 그 러시아가 저 핵 연구자들이요 이 자료들이나 빼가려고 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 러시아의 전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놈들이 악한 놈들이요 생각이요 자기의 목적이 실현될 때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면은 꼭 전쟁을 하면은 유태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내 생각에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악한 자는 자기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전 세계 푸틴이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놀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안전한 섭리를 위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 평화를 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더디 오사 미련한 자는 졸매 잘세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핵전쟁이 확전돼가지고 전 세계가 3분의 1이 죽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전쟁은 꼭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정제, 그 다음에는 종교전쟁, 기독교 핍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끝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는요 끝납니다. 전 세계는 끝나요. 복음 전도가 끝나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제 느낌상은 그렇게 지금 핵전쟁으로 확전되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기독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도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 이것보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악한 날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안전한 섭리에 내가 만들어가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혜를 간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 성령께서 많이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돼서 그들을 진짜 오늘 설교하겠지만은 믿다 낙심하고 심령으로 부패된 그런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를 조차 우리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우리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으실 겁니다. 푸틴이 자기가 아니 하나님은 자기의 안전한 섭리를 위해서 왜 더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더 충성해서 의의 세마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신부의 믿음으로 성숙된 자녀들이 충만해 차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란 말.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안전한 섭리의 동참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환난 날에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또 언제나 신랑 되신 예수님 오면은 신부의 믿음으로서 준비되지 않아서 안전한 섭리의 동참자가 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성경이 뭐라 이것보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 경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마귀가 있어가지고 시험받게 하시고 이 많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알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전에 한번 내가 우리 삼국교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돼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극히 약자, 마귀는 하나님 못하면 강자. 왜 하나님이 이 삼국의 구조를 주셨습니까? 너 날마다 세상이 터지고 인생이 터지고 마귀가 터지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술 찾아가고 담배 찾아가고 하면 나중에 마귀의 늪에 빠져서 용육간에 패망하고 망가져 죽지만은 저 마귀보다 큰 예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32년 전에 지난해 인생이 힘들고 삶이 힘들면은 술 찾아가고 담배 찾아가고 딱 술과 병으로 튀길 인생이고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시고 이 인생의 이인 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만들었구나.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때문에 저는 이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전라도 깡다고 있는 저였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다시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함. 이것은요 우리 예친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아에 대한 것이 아니오 악한 마귀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요 이 험난한 이 마귀 계기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세부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알면 돼요. 늦게 믿은 우리 혜리도 빨리 우리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보면 전쟁의 핵전쟁의 기미가 보이고 두려움이 오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믿음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품고 계신 뜻, 이 경륜이 뭐고 이 풀어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이 완전한 섭리가 뭐냐면은 빨리 우리 혜리가 물과 성녀를 거듭나서 빨리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성숙된 자녀가 돼서 신부의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 허리 때 졸라매고 내가 늦게 밀기 때문에 위에 금지는 마음 가지고 충성하고 그 때문에 우리 한진이라고 오면은 이 1단계를 저자 직강으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2번 하든지 한 달에 1번 하든지 저자 직강으로. 그래서 이 1단계를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 악한 마귀 한란나를 대적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성령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기 때문에 저도 성령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 직강으로 1단계를 제가 앞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참으신다. 핵전쟁이 일어나도록 핵전쟁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푸틴이 나 핵전쟁 안 할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의 숫자가 차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 우리 리더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찾을 줄 알아야 되니까요. 11장이죠. 로마서 11장.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이방이 우리를 이렇게 쳐붙였습니다. 이방이 어느 순간 더 구원받은 숫자가 이방에 들어올 때까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하게 내두시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더 우크라이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여기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그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히 여호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안악하게 던 것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악하고 푸틴이 핵전쟁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신 것은 이방인의 수가. 만약에 몇 년 전에 핵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 혜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전쟁에 피신하고 어떻게 먹고 살기 바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안악하게 만들고 아직도 예수님을 엘리야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송주술래로 나라에 돈을 버는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들을 안악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드셨다면 안악하게 만든 것은 이방인의 수가.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악한 날 한란 날이 일어나면은 핵전쟁이 터져서 요한계시록의 10장이니까 금년 올 일시에 전 세계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은 세계 3분의 1이 죽습니다.
러시아의 3,000개 핵탄두, 3,000개, 하나의 핵탄두가 몇만 명, 수십만 명을 죽는데 3,000개 핵탄두. 미국이 2,000개입니까? 영국이 200개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유튜브에 보면 군사 연구가 다 나옵니다. 전 세계 러시아가 최고 많아요. 최고가 많습니다. 3,000개 하나만 떨어져도 지금은 전 세계를 그냥 다 죽일 만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푸틴이 지금 치매기가 있고 약간의 감정 조절 그것이 약간의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상태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그냥 한번 핵 쏴볼 수 있어요. 아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이 일으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그 벨라루스하고 연합훈련가 철구랍니다 하면서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더 탱크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는 왜 미국 저렇게 전쟁을 더 분위기를 만드십니까? 미국한테 이랬어요. 미국 인공위성을 보니까 저 푸틴 저놈의 새끼가 탱크를 더 모으고 있다면, 말로는 연합훈련하고 우리가 한미훈련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벨라루스라고 꼭 연합훈련 한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도 왜 유럽을 태양하려고 전쟁 일으켰잖아. 핵 터져버리면 세상은요, 핵 한 방만 우크라이나 터져도요, 세계는 우리도 핵까지 하게 되거든요. 핵이 감축해서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인 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봐도 지금 핵들이 파키스탄, 인도, 영국, 지금은 이제 일본이나 중국 기술력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은 뭐래?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핵 팽창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다만 우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이방인들이 보다 더 우크라이나 선량한 시민들이 더 구원받기까지. 내 주변에 여러분들 예수에 안 믿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진행하기 전에 그 다음에 10년 전쟁입니다. 핵이 터지는 순간요,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밀 생산이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30%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식하신 분 다 알잖아요. 밀의 생명 자원이라고 그런 걸 한 대가 주가가 오릅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가 사재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세계 판도는 달라요. 1차원으로 돌아가고 1차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 올라가가지고 뭐 쌀 한 가마에 100만 원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악한 자가, 푸틴보다 더 악한 자, 적기도 거짓 선지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통일고 같은 돈이요, 재단이 어마어마 많아요. 왜? 거기는 싹 돈들이 많아. 기업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식량을요, 지혜로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악한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를 왜 푸틴 악한 자, 신천지 이만희면 이만희 이상의 어떤 마지막 때 적국의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놈들은 분명 물건이 있어요. 통일교 봐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하 창고에 우리가 뭐 아무리 큰 교회라도 뭐 순복음교회라도 교회 재산으로 지금 뭐 식량을 사놓습니까? 이 악한 자는요, 미리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어마어마한 지하 창고에 아마 식량을 어마어마하게 사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놓습니다. 제가 아마 돈이 있다 해도요, 제가 만약에 한 1조 있다면은 지하에다가 생활할 수 있는, 지금 미국에요, 1년에 10억입니다. 미국에 있어요. 지하가요, 핵이 터져도 거기에서 생활하셔도 버틸 수 있도 1년에 10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그 때문에 제가 막 1조 있다면은 아마 어디 저기 강원도에 어디다가 지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한 몇 년을 버틸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 핵전쟁 분위기가 당장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자는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핵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식량 정책. 그때부터는 이제는 옛날에는 전도 안 됐지. 야야, 너 666 표 받으면은 내가 식량 판매할게. 이것이 마지막 때 666 표입니다. 그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 식량 전쟁.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전신갑주 안 되는 순간 내 자식의 목숨을 위해서 내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666 표를 받는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무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식량 전쟁은 곧 영적 시험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들 성령의 눈을 마지막 때 진행할 사항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해만 해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악한 용 7대가리가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권세를 받아 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온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에는 매일매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핵전쟁보다 우리 기독교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666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 마귀는 다시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뭐냐면은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마귀는 살아있는데 마귀의 사망 권세가 발악을 하고 무리 이길 때가 한란이 코앞에 가까웠습니다. 코로나로 600명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코로나로 600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마귀 역사예요. 어마어마하게. 또 여러분들이요. 자살로 여러분들이 1년에 얼마나 죽으신가? 80만 명이 죽습니다. 80만 명. 80만 명. 원래는 이 자살에 대해서 깊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들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안 하는데 80만 명. 마지막 때 이 자살 보이지 않는 이 참소의 귀신들이 트글트글 해가지고 바로 마귀가 사망 권세가 발악하는 모습은 다시 마지막 때가 한란 날이 다시 가까웠다. 난 리더들이 저와 같이 성령의 눈이 열리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600만이 죽고 저 자살 그냥 힘들어서 자살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마귀가 발악하고 있구나. 다 사망이 발악하고 있구나. 오늘은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오늘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해방하는 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를 해방하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남의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이 설교를 이거 많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성경에는 이 비밀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다 주목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포인트 찍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부흥이 확산세가 빠릅니다. 확산세가 빠른 만큼 체계적인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을 경복게 서야 되는데 그냥 가난해서 교회 오면 위로받고 뭐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순복음교를 통해서 복음이 폭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령 운동으로 병 치유받고 병도 낫고 방언도 터지고 뭐 그래서 야 이런 것이 있구나 진짜 천국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구주구나 은혜의 감격에 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야겠다 그런 말씀의 프로젝트가 없고 이제 자본주의가 되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되고 뭐 선진국이 되고 바쁘다 보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한이 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세상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한 잔 먹게 되고 한 잔 먹으면 또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서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옛날에 회개할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갈 곳이 없어요. 지옥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누구 집사에게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친구들이 6명을 사귀었는데 그 6명 합쳐서 총 7명이 본문에 들어갔다. 다 7귀신. 전에 인자는 성령 충만하다가 술귀신만 들어왔는데 술귀신, 음란귀신, 다양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더 배낙함. 다 7귀신. 여러분들은 7귀신의 포인트를 찍어야 돼. 우중 귀신, 의심하는 귀신, 미혹한 귀신, 술귀신, 술귀신에 붙잡혀서. 근데요, 이 귀신이 쉽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붙잡힌 사람들은. 그 귀신은 피를 흘려야 돼요. 뭔가 상처를 입혀야지 자기 스스로가 자각합니다. 오늘 이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놔야 돼. 마지막 때는 이 마귀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해방하는 건데 그 섭리 속에 성도들이 진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인 설교를 하겠지만은 이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만약에 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그것은 그쪽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마지막 때 악한 7귀신, 악한 마귀의 해방을 저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이런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세요. 러시아의 이 공수부대가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요,
더 강한 우크라이나의 특공대들이 저들을 무찌르다. 아주 기분이 좋더만. 마지막 때 악한 저 오야봉이 악한 귀신 7을 저 기독도들에게 보냈는데, 저 행복이 머무는 교회의 김목사 교회는 더 그이들 강한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쫓겨가더라. 여기 술 귀신도 쫓겨가고, 할렐루야. 우울증 귀신도 쫓겨가고. 우리 리더들과 저는요, 영역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식을 알되 영역과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7귀신. 앞으로는 오늘 성도들이 막 술귀신에 붙잡은 귀신, 음란한 귀신에 붙잡은 귀신, 뭐 다양한 귀신, 우울증 귀신, 의심의 귀신, 미혹 귀신. 아니, 이만희가 마지막 때 보혜사를 하던데요. 요즘은요, 여러분들요, 푸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신천지 약산세입니다. 배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봐보세요. 신천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신천지 대집회 차가 다니고 봤죠? 강남에도 다녀.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저는 이 민자당이요, 새한국당, 지금 국민의힘당, 옛날에 구원파도 유병원 씨가 누구였냐? 유병원 씨가 옛날에 그 민정당 재정 후원입니다. 돈. 그러니까 꼭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신천지 조사할 때 윤석열 사단이 압수수색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요, 국민의힘의 당원이요, 여러분 신천지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정책에 장점이 있는데 또 보면은 자기의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바짝 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또 이단이 확산해. 저는 이재명 찍었지만은 마지막 때 이 성적으로 꼭 성소수자,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요 꼭 정치와 붙습니다. 이재명은 꼭 성소수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성적인 타락. 제가 배달하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성소수자들이 꼭,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은 성소수자의 저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정치하고 다 결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고 꼭 이단들이요, 꼭 악한 영들은 정치하고 힘 있는 사람과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깝 뿐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성소유수자들이 강함으로 행진을 하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가 골개를 들고 있고, 내 배드민턴 경찰 온 가족이 신천지이고, 신천지가 더 왕성하게 보혜사만 똑바로 하도 마지막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말씀 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공부를 똑바로 할 겁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 나의 대언자,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김지사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술에 붙잡혀가지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어요.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언하고 계시고 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죽으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저 집사 회개하지 않습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대언자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성령님은 예수의 보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가 보혜 살아가지.
마지막 때 요상한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이 비유를 가르쳐준 것이 보혜사입니까? 보혜사는 변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죄 없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이 다 풀었다. 비유로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지금 신천지 이만희에게 그 신천지에 임했다. 다 비유로 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도 비유입니다. 거기는 신천지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한 거예요. 그 세계 지금 영적으로 비유로 다. 근데 거기에 현 기독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현혹되고 미혹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슴 찢어지게. 왜? 목사들이 이 설교만 잘 가르쳐줘도, 보혜사만 잘 가르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앞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임무가 이겁니다. 다 일곱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운 목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구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수가 충만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안하게 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만들 겁니다. 더 우크라이나에 선량한 이방인들이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에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불신자들도 전도해야겠지만 믿다 낙심한 사람, 믿다 타락한 사람 지금 보이잖아요. 믿다 타락해 나니까 영적 문득에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 자고 술 처먹고 예사부지 때문에 못 일어났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 문둥병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문둥병. 아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게 했습니다. 근신한 마음으로 더 죄를 위해서 죽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알아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근신하고 우리 하나님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이 근신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영적 문둥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주일 빠져도 술 처먹고 뭐 회사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늦잠 자서 못 일어나서 못 가고 다음 주에 가면 또 단갑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의외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독교가요 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성령운동하는 신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또 성령운동하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또 저기 김기도 목사님 성령운동가 2단 시비하고 교회가 싸우면서 지금 두 쪽 찢어졌죠.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상처 입었고 시험 들고요 다 시험에 떨어져 엄청 많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싸운 걸 끝나지 않고 순수하게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시험 들어서 마귀가 7귀신 어처 기회구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보자 보니까 비어있네. 친구들 7명 데려서 더 그 사람의 신앙이 악화돼서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예수님 비판하지 않죠. 이상하게 그 주둥아리가 들어보면은 시험 들었어. 뭐 목사 비판하고 막 교회 비판하고. 왜? 더 악한 귀신이 더 미혹한 귀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말씀을 바로 세운다. 보통 인내와 진짜 영역, 말씀에 깨우침 없이 힘들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과 성령의 검을 강하게 무장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음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가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 되고 성령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여길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책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저 지옥 갈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저는요,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의 자녀를 격상시켜주지 못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를 해야지. 저는 지금 32년 동안 신나게 해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아버지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좋았다가 새로운 영적 체험을 주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는 심각한 거 몰라요. 교회 가도 옛날같이 순수한 구원의 감격이 안 나오죠.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옛날 앞자리는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서서 이제 교회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또 이제 교회 떠납니다. 또 다른 교회 가봅니다.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정치로 봅니다. 아니 미혹한 귀신들 하는 걸 저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더 배나 이제 교회에서 이간질하고 다 은혜 받으면요 주님만 보이는데 시험 들면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배나 더 악한 자식이 됐다고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전 전도자잖아요. 옛날에 그 성령 받은 사람 다 어디 있겠습니까?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서 보잖아요. 제일 두려운 것이 영적 문두병 환자. 영적 문두병 환자. 참 무서운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한번 은혜 받았으면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결론적인 이겁니다. 악한 일곱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냐? 다시 악한 일곱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냐? 요것만 얘기하고 마감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러시아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가 특수부대들이 싸워 이길 겁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악한 일곱 귀신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하십니다. 앞으로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은 알곡이 못 도들어 쭉정이가 되게 만듭니다. 쭉정이가 되게 만듭니다. 여기 끝나지 않아요. 지금 교회 생활에 완전 쭉정이 같이 세상 사람 같이 하게 만들었다가 앞으로 한란 날에 태풍이 오면 영적 태풍이 오면은 탁 떨어집니다. 이 마귀가요 어마어마한 경우예요. 그 지금은 교회 가요. 갔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없어. 근신함이 없어. 또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섭리의 열매 만들 방법이 몰라요. 그 첫 번째가 5가지 늘 얘기하잖아요. 다섯 가지의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첫 번째가요 정절이 있는 그리스도인.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복음도 성령도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마지막 때 저 안전한 섭리 하나님의 자녀와 싸우려고 마귀가 바닷가 모래에 섰다겠는데 저 바닷가 모래에 서서 악한 마귀와 대치해서 승리자가 누구냐. 저 악한 영들에게 싸워서 승리자가 누구냐. 정절이 있는 그리스도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다고 말했죠. 요한계시록 12장.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 군사 이 설교를 좀 말을 들을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마귀 최후의 표적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만약에 푸틴이 분노하면 핵을 집어 던질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푸틴의 분노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지금 발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해서 저 이만에게 발악해서 요한 계시록을 풀어낸다고 이렇게 기독교들이 미혹하죠. 이 영이 분노해서 푸틴에게 들어가서 핵전적인 공포를 주죠.
근데 핵을 터뜨립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서 못하냐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자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여러분 주일성소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복음 전도자잖아요. 잡으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 여러분 뉴스에 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우에 지금 러시아 병력이 15km, 20km, 30km 대치하고 있다. 세계 뉴스를 보잖아요. 전쟁에.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나무의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녀들,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들과 마지막 때 한란 날에 너 한번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 시험의 장애를 이기는지 표시험에 굶주림에 핍박에 한번 너 한번 싸워보자. 이거 진행합니다. 저는 이길 것 같아요. 말씀이 저도 있기 때문에. 다만 같이 세대 우리 우세대 우리 후손들은 안 돼요. 아까 아침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뱀이라고 했잖아요. 이 뱀이요 개구리를 삼킬 때요 바로 안 삼킵니다. 고개를 딱 쳐들고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한 발짝 뛸 때까지요 거리를 좁힙니다. 개구리가 한 발짝 뛰잖아요. 그러면 고개를요 바짝 가까이. 개구리가 움직이잖아요. 바짝. 이게 얼마나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누가요 시험 들었잖아요. 그럼 그때 마귀가 바짝 그 사람이 시험 떨어지잖아요. 또 뭐 싸우잖아요. 그때 바짝 가까이 붙습니다. 마귀가요 영육까지 한 번에 파괴 안 시킵니다. 이런 것처럼요. 현재 이제 1세대 성령운동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도 보더라도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그 이제 회장님의 애들도 보더라도 신앙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5세대가 가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만약에 승진이가 그 아들에게 만약에 신앙을 강조한다? 뭐 교회 오든 안 오든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것이요.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1세대가 죽음에 후세대가 지난날에 뭐 홍해를 건지고 역사에 사라진 거. 우상을 새로운 신 우상 숭배 한 세대가 바뀌면요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1세대 성령 운동하는 부모들이 거의 이제 갈시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이 조금 성령 충만하지 잘 못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들이 그 아래 세대들에게 신앙을 강조했습니까? 이렇게 서서히요 쭉정이를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한 섭리를 위해서도 우리같이 깨어있는 성도 기독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안전한 섭리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이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마귀 귀신을 알아서 우리가 한란 날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명제라는 겁니다. 저 마귀가 인류를 지옥에 데려가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기름 부은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제는 그냥 물렁물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특공대예요. 다 특공대. 그리스도란 단어는 특공제, 기름 부은 자, 일꾼이란 말이에요. 충신, 할렐루야. 자, 이거만 하고 그만할게요. 첫 번째, 다시 정결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주님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결이는 계명을 정결하게 지키셔. 저는 32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져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11조를 주는 거 빠져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다 정결있게. 그 다음에 생명 넘치는 마지막 때 죽정이들은 절대 한란 날에 예수님이 키질한다겠습니다. 한란 날에 키질한다겠어요. 생명 없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사기 바쁘고 핍박에 다 세상으로 마귀편에 갑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는 법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생명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돼야 돼요. 다시 생명 넘치는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의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광고말로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영혼 살리는 그리스도의 되자.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섬기는 그리스도의 되자.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되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5가지, 이것이 마지막 때 한란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7 귀신 마귀의 용 7대가리 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정죄된 그리스도,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 영혼 살리는 전도자, 섬기는 그리스도인, 영역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훈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예수 믿는 저들의 기도의 단식에 손을 드시고 아버지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안전한 섭리를 위해서도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멈출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들림받은 숫자, 구원받은 이방인의 순마가 충만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를 이루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